오늘은 2021년도 임원 임명 예배를 연초에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1, 2부로 나누어서 보는 바람에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원 임명식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제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임원 임명 예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제 설교를 해가지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잠깐 우리가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각자의 은혜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직임을 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직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이 직임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의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준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순간은 오해할 것이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서 모든 일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히지 않고 사망의 열매를 맺힐 것이며, 교회가 사람 소리로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어쩌고 여러분, 오늘 받는 여러분들 모든 임명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식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만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감리교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감리교는 장로님들을 세우실 때에 입교인 30명을 30명당 1명을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입교인 15명당 1명을 세우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교리와 정정에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대표로 쓴 거냐, 30명당 1명 대표로 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영적으로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로 서서 내가 군림하는 자로서는 그 상황으로 갈 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명예직이나 계급장 위로 서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할 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거꾸로 해석을 하시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 30명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요? 죽어질 때 교회는 살아나게 돼요. 기독교의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는 거죠. 죽어지는 영성, 그게 살리는 영성이라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신 이 비밀한 진리는 영구 불변한 진리고, 그 진리는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명을 위해서 죽어진 곳에 30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권사님들 오늘 직분 받으시는데 15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성이죠. 15명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영성? 내가 죽을 수 있는 영성. 그 영성을 줄 때 15명이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한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리교에서도 이러한 직분을 세울 때 이런 원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든 직분 받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15명에서 죽을 수 있는 능력만큼 큰 능력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확실한 능력은 없다는 사실들. 오늘 왜 여러분들 교회가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교회가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명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지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어져야 집안이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죽어져야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의 진리로 가르쳐준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소망재단에 터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이제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내가 만들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일은 좋은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가운데 속에 이 교회가 왜곡되고 잘못된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겨준 게 감사한 것 뿐이죠. 나한테 맡겨준 게 감사한 것. 그리고요, 우리 소망재단은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작은 걸 따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작은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맡긴 자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했어요. 여러분, 지극히 충성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왜 안 맺히느냐? 지극히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충성을 다한다. 내 마음 중심으로 정말 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 중심으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좋은 방법, 중심을 가지고 좋은 방법, 원리를 가지고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건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한테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지금 내가 이거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일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요, 온 마음 다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생명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나가는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바른 방법이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냐?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걱정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길이 안 열려서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확장하시는 거 내가 물론 일을 하지만은 그 일도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번 기회에 선교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이번 기회에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삼아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던져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다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속에 이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온전하게 다시 세움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 자신의 내공을 쌓는 거죠. 내 자신의 존재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어떤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고 큰 일들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나의 내적 내공을 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임원들이 보면서 부족하고 괜찮아요. 연약하고 괜찮아.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데 주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을 공급시켜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거 당신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요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2021년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할 일들과 사명에 대한 재정립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깊은 내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비행기길 열어놓으면은 준비된 것 가지고 사역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더 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2021년도 여러분들 누가 한꺼번에 완성되어서 존재가 세워진 사람은 없어요. 사역을 하다가도 실패하고 깨지고 얻어터지고 또 낙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9장 5번째 재앙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옛날 초창기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의 여러분들이 아까 배순희 원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직임되는 어떤 그러한 정형화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할렐루야
그 주님 주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들을 행해나가면요, 하나님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그러한 열매가 2021년도 말쯤 열릴 거예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으로 맡기리니 하고, 귀한 더 큰 일들을 맡김받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의 모세는 불순종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항변도 있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5번째 재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왜? 그동안 4번째 경험하면서 뭐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주님 주신 은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뭐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에 불과한 거죠. 야,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 나를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나의 작은 입술, 작은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주님이 할 수 있게 했다는 거. 모세가 여러분들 선포만 하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가축의 죽음에 대한 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깔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 아무 능력도 안 나갑니다. 나의 완력만 나갑니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럼 나가면 하나님 뒤에서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시킨 대로 말씀이 올릴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야. 왜?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상 미안한 얘기지만은 주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안 되면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잖아요. 오늘 저는 이번 2021년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임원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달란트 문제.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뭐라고요?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자리를 비켜줘서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뤘다고 해도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는 사망이에요, 사망.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게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이번 예배니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자존감이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하고 상관관계를 맺느냐면 믿음하고 상관관계가 맺어집니다. 응?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섯 번째 재앙서부터는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진짜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바로에게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에 어려움과 잠시 불결하고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그죠? 피재앙이라든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이재앙이라든지 파리 재앙은 지저분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함만 갖다 줬을 뿐이지. 그래도 이건 견딜만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견딜만한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돼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응? 어떤 것 같아? 내 자신을 보면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안 바뀐디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람이 징그럽게 안 바뀐대요. 야,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이. 모세를 하나님이 바꾸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모세가 여러분들 바뀔 때 그냥 평상시 이렇게 지냈으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죠. 제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계시. 성령의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다루어가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쉬운 말씀으로 옵니까?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두 가지예요. 자녀를 세울 때도 말로 하는 거죠. 그죠? 교훈으로 말로 이렇게 잘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집안들은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부모의 뜻과 부모의 어떤 그런 자녀를 키우는 양육 방법이 통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왜? 말이 안 돼. 부모가 말을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든지. 그럼 그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왜 제가 나하고 이런 관계가 단절됐는가? 정말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해답을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런 문제. 그건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말로 안 되면 뭐예요? 부모들이 뭘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매를 대죠. 사랑의 매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 낯설교 하면서 이 주님의 매는 뭐냐면 공격적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격적인 사랑. 왜? 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듣고 읽어도 존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그런 모습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주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다루심이 들어간다. 그걸 갖다가 워치만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통제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다루심. 여러분들 다룬 얘기는 많을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수많은 다루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고난, 고통.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고집이 많이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끔씩마다 하나님 무섭다 보잖아요. 왜? 제 고집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다루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으로 진작에 깨달았으면은 참 좋았는데, 저도 미련한지라 말씀을 저도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을 안고 못 나가니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는 해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은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깨닫게 하고 인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주님이 저한테 성령의 통제가 오더라. 그게 여러분들 고난이 오니까 제가 주님 앞에 진짜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고난이 왔는데 주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센 사람들이에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 여러분들 탕자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주님 아버지 집을 바라봐? 돼지죽을 먹을 때 아버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밑바닥에 발이 안 닿기까지는 주님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자기 방법이 나가고 자기 수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아덩어리가 더 강한 놈들은 뭐예요? 자존심이 강한 놈들은 자살해요, 자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타살해요. 자기를 살인시켜요. 이 비밀한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이게.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나의 인생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비밀한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바로는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좀 이러한 다름이 왔으면은 얼른 내려놔야 된다. 근데 이게 내려놓을 만한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주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은 두 손발 다 들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잃을 것이 별로 없어요. 매를 벌지 않죠.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의도터져, 짱구처럼. 할렐루야. 왜 고집을 부리냐고? 다루심을 받냐고. 여러분들 이제 주님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존재가 세워졌어요. 순종하고 나가면은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모세도 여러분들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주에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 것을 세속화시켜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럼 여사님에서 합시다. 교회를 세속화시키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세워갑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오로지 뭐라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8장에 와가지고 순종 그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시킨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당신의 백성들을 확 움켜쥐고 억압하는 바로를 주님이 무너뜨리는 작업이 이제 저 강력하게 나갑니다. 강력하게.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요, 여러분들 이미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같아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고 부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하면 되겠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법대로 결국 일하십니다. 내 방법대로 일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야곱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바꿔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엄청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동안 야곱은 그런 존재가 안 된 거거든요. 여전히 형을 속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난다.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중에 많은 다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속에 그냥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육적인 인간의 모습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끊임없는 뭐를 준 거예요? 통제와 다루심이 가는 거예요. 야곱 참 눈물이 많았어요. 야곱이 참 눈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 중에 다름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동안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많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도 아내도 제일 먼저 저 세상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끊어버릴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여러분들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요 안 돼. 다 끊어버려야 다시 돌아와.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싹 바뀌었을 때 진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지 여러분. 여러분들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인 방법으로 주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뭐야? 죽임당한 거예요. 사실은 죽진 않았죠, 그죠?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들을 다 주님이 비워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할렐루야, 육적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진짜 영적 사랑을 알 수 있는 전 소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좀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깨닫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성령의 통제가 들어간 거예요. 다루심.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그 욥처럼 마냥 나의 병일 나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단련하시니 나를 뭐처럼 만들었어? 정금같이 나옵니다. 정금같이.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세워지면 주님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로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어떤 뜻을 갖다가 이루는데 도리어 내가 걸림돌이 된다든지 방해물이 된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 됩시다.
쉽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야포보 강가에서 그냥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냥 이기려고 하는지, 내 자아가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니까 어디를 쳐버려? 환도뼈를 쳐버린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분리회를 경험하죠. 분리회. 여러분들, 주님이 환도뼈를 쳐서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요. 그죠? 그냥 따라서 합시다. 장애인이 되어서 주님 만난 것이 기쁨이 돼야 돼. 내 몸이 다리가 안 절어서 주님 모르고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내 몸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어도 내가 분리의 영광을 받다고 왔다면 그게 영광인 거죠. 영광.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다리를 잃고서 천국 가는 게 낫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원리들을 정말 깊게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성령의 계시로만 그냥 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넉넉하게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그냥 그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성도죠. 근데 말을 안 들을 거 마냥 의도터. 의도터.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요. 옆 사람에서 합시다. 확신과 자신감이 생긴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당당하고. 근데 그러한 모든 어떤 그런 그 주님이 나를 성령의 계시와 통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주님 만나서 그 세계를 누리라고, 그 세계를 살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저는 영적으로 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무튼 옆 사람이서 합시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당신은, 구별된 당신은 죽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튼 보세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근이죠, 기근. 기근이 뭐예요? 경제적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경제적 고난. 주님이 다루시는 고난 중에 제일 약한 게 뭐라고요? 경제적 고난이요. 4번째까지 생활의 불편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주님이 이제 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격. 여러분들, 이 가축 재앙은, 제가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을 상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가축 재앙은 뭐예요? 황소신입니다. 아피스. 그리고 암신인 하도로. 이걸 상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경제도 그들의 신의 어떤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헛된 것들 붙잡지 말고, 헛된 신상 붙잡지 말고, 헛것 붙잡지 말고, 이걸 지금 주님이 그들의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우상을 상대화시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경제적 타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좀 바로가 뭐예요? 충격받기 시작하는 거지. 충격이 오기. 옆사람에서 합시다. 충격이 좀 왔으면 좋겠시오. 어떻게 충격도 안 받아? 말씀이 오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충격을 안 받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이 소망재단이 하나도 죽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당신의 백성들 땅에 이 경제적 타격이 어디에만 가는 거야? 애굽 땅에만 가는 거야. 그래서 구별돼 가지고 고센 땅에는 뭐라고요? 가축의 죽음이 임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애굽 땅의 전 지역에는 가축이 죽어요. 여러분들 사실 애굽의 경제력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누가 준 거예요? 애굽의 경제력이 그렇게 대국을 세웠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가축은 가장의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그잖아요? 고기를 갖다 대줘, 노동력을 갖다 주죠. 엄청난 그때 당시에 이 가축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경제력이거든. 경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해가지고 맞서가지고 뭐야? 가축 죽으면 어때? 내가 우리 나라가 돈이 많은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애굽이 제일 세계 강대국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 아닙니까? 옆에 나라에서 뭐 수입하면 되는 거야? 가축 수입하면 되지. 이런 거 가지고 안 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다. 여러분들, 이 가축지향에 오면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우박이 와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미리 얘기하지만은 우박이 오면 뭐야? 밭 하나는 채소들이 박살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남고 조금 남아있는 건 또 뭐를 보내버려? 메뚜기를 보내죠. 그래? 니들이 네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옮아주고 있는 그들을 완전 초토화시켜서 결국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역사를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만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다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소망재단이 온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구별되는 은총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천사도 삼킬 만한 일들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아 올 한해도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골방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존재로 준비되어 나오게 도와주셔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도우셔서 생명의 역사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저희들이 영적 내공을 쌓는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골방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이때를 위함이니라 라고 나가서 사명 감당할 때 주님 도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저희들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때가 이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들 구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별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죽게 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림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소망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